다니엘서 11장은 1251페이지, 구약성경의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속절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그 세상 속의 성도, 세상 속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목요일날 오전 예배 중에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5년 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꼭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 잘 다녀왔고 문제는 다녀와서인데 집사님이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웠을 때이고 탈탈 털어서 여행 갔다 오니까 옷 한 벌 사 입을 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겨울이었고 그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추위에 움츠러진 몸과 마음으로 반 넋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런 식의 이 넋두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인가, 바로 그날 저녁인가 다음 날인가, 그때 당시 시내에서 아웃도어 매장하는 집사님이 큰 쇼핑백을 하나 들고 집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두 분 집사님이 아직까지 가깝게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이인데, 근데 아웃도어 하는 매장하는 집사님이 하루 종일 한 집사님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면서 떨쳐지질 않아서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떨쳐지지 않고 그래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패딩 파카에다가 조끼에다가 또 바지까지도 하나 챙겨왔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넋두리까지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놀랍고 감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넋두리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넋두리 때문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 하나님 앞에서 양쪽 다 귀하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두 분 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또 본인 속에서 올라오는 또 갈등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감사와 함께 동시에 또 반대되는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특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넋두리까지 다 들어주실 만큼 나는 괜찮아. 이런 으쓱한 마음이 또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가끔 자주 말씀 전해드리죠. 바울도 같은 고백한 것이 있다고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영성과 최고의 사도께서도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두 법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엇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집사님이 또 고백하는 것이 남편께서 고랭지 농사를 지는데 몇 년째 좀 잘 되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3년째 다른 밭들은 3년째 지금 가뭄이고 뭐
날씨들이 여름에 안 좋았잖아요. 3년째 다른 밭은 다 안 되고 망치는데 집사님 남편의 밭만 유독 잘 되어서 서울의 가락시장에서 최고가로 거래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비슷한 농사 짓는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수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비법을 지금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맨입으로 그냥 오겠습니까? 봉투도 들고 오고 선물 상자도 들고 오고. 여러분들 우리는 비법이 뭔 줄 알고 있잖아요. 남편도 그 비법을 알고 있고 신앙심이 별로 없는 남편께서도 그 비법을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남편께서 특별히 한 일이라고는 남들 물 줄 때 같이 물 주고 남들 김 맬 때 같이 김 매고 그런 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법이 뭡니까? 창세기 26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의 때 온 땅이 흉년의 상황입니다. 흉년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 12절과 14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온 땅이 흉년인데 유독 이삭이 농사짓는 땅에서만 100배의 수출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비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는 남편도 본인이 하나님 덕을 보고 있다고 하고 기도하는 아내 덕을 본다는 것을 본인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를 못하고 다 사람이 하는 것으로밖에는 못 보고 그래서 봉투 들고 오고 못 싸들고 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부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또 집사님은 가정사를 놓고를 요즘 기도를 하는데 언니 중에 한 분이 야, 넌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다 올인하고 믿으면 되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본능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의 본능 가운데 어떤 유전자를 심겨주셨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안 해도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뭐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는 것이죠 지금? 예.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거할 처소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도록 일하면서 살도록 사람에게 본능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본능,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더 갖고 싶은 본능, 이런 본능으로 일하게 되고 경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것 지키고 갖고 싶어서 일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일은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내가 뭘 해야겠다,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느냐? 사람의 할 일을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일 하지 말라고 합니까?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사람이 할 일을 해야지. 이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도만, 가령 뭐 하루 세 끼 밥 먹으면서 잠깐 머리 숙이는 그 정도 기도, 그 정도만 하면서 나머지는 다 내가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
다 그냥 내가 다 해치워야 되는 거.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계속 말씀 전해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레마로 저한테 음성 주셨다고요. 특히 저와 같은 목사는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재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냥 망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들은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데, 동시에 뭡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일이 생각나더라고. 개척할 때 대부분 거의 없었을 때잖아요, 제가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다른 것은 없어도 그냥 살겠는데, 사람의 본능 때문에 먹을 것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먹을 것이. 또 제가 못 먹고 커갖고 먹을 것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그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들이 웬만큼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어서 시대 때마다 가끔 신자들한테 식사 대접도 잘 받았고요. 그러다 개척을 하니까 못 먹게 되니까 자꾸 먹을 것이 생각나는데요. 신기하신 것이 뭐냐면은, 아까 한지사님 간증한 대로 이 넋두리 같이 하는 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루 안으로 그 일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한두 번 경험한 일 아닙니다. 매우 자주 경험한 겁니다. 정말 그 문제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정말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먹지 못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그 마음 그렇잖아요, 거예요, 사람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비슷하게 넋두리를 하는 건데, 하나님 먹고 싶어요 하면 대부분 24시간 안에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루는요, 하나님 회 먹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자 이런 마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마음 전혀 아닙니다. 또 먹고 싶은 마음, 그것 꼭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만 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개척하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 절실함들, 먹을 것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개척하면서 느끼는 그런 절실함들, 그러니까 우울함까지도 살짝 겹쳐가지고 그런 넋두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김지사님이 기도는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저를 회를 사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생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크게 소리내서 기도 잘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회 사드려야 될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는 안 되고 지금 목사님 회 대접해 드려야 하는 생각만 들지? 그럼 막 정신 차리고 또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 또 회 사드려야 되지.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 몇 번 반복하다가 하나님 알았어요. 목사님 회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생각이 이제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들었냐면, 그날 점심인가 저녁에 바로 대접받은 것 같은데, 지사님이 회 대접해 주실 때 그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야기가 15년 전 그때 당시에도 설교 외화로 말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람들과 이 대화 가운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제 자랑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눈치 못 채요. 여러분들은 잘 눈치 못 챈다고요. 제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제 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치 못 채죠. 제 중심에 달린 문제라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아까 한지사님 고백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 두 마음이 섞여 있는 마음일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지사님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 문제는요, 저의 내면 세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이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나를 살짝,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도록 저를 살짝 끼워 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중심에. 요즘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과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 오늘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비롯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다니엘 시대의 몇몇 사람들한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란 것이 뭐냐면 예언의 정확함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두리뭉실하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면 잘 될 거다, 열심히 일하면 복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데 그 후대 역사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초자연적인 신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진 일,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역사가 그 일들이 되어진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누군가가 편집한 거다, 누군가가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는데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중에 곽 지사님이 남편 지사님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 남편 지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신기가 있나 봐 그랬대요. 내가 신기가 있나 봐. 뭔 말인가 했더니 남편께서 아침에 깨자마자 어떤 찬양이 마음가입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침 눈 뜨자마자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날 그 찬양으로 제가 찬양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놀라운지 그냥 부인 지사님께 반농담으로 야, 내가 신기가 있나 봐 그런 것이고, 신이 나서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신기가 있다. 그 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기가 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서 성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판, 이 개혁을 개정한 이 판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까지, 그러니까 10여 년 전까지는 개혁 성경을 봤거든요. 그때는 성신으로 번역돼요. 성신. 그러니까 개혁판에서는 1월 성신이라고 하는, 1월 성신할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개정판에서는 성신이라는 단어를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개혁판에서는, 개혁 번역에는요, 성신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할 때 이 개혁판에서는, 개혁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성신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신입니다. 영신 신이십니다. 성령 성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성령과 성신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악령과 성령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악령과 성령, 성신과 악신, 아멘. 악신과 성신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악령이 있듯이 성령님도 계십니다. 악신이 있듯이 성신께서도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성신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기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성신의 기가 있다, 성신의 기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더욱 그래야 되고 점점 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더 성령의 기, 더 성령의 기가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성령의 기가 더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더 받아라. 더 기가 있게 되라. 더 받아라. 더 성령 충만 받으라. 신기라는 이 표현이 무당들이 주로 써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터부시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악신기가 있다, 귀신기가 있다, 이 말일 때는 당연히 터부시돼야 합니다. 당연히 터부시돼야 되는데, 이것이 성신의 기라면 우리는 당연히 신기가 있어야 되고 더욱 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신의 기가 있어야 됩니다. 맹승맹수 맨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신의 기에 붙들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무당이 점을 치는 정도라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우리는 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무당이 귀신을 달래는 정도라면 우리는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는 정도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까지 살려내야 합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강원도 삼척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이 사택 앞이 무당집이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구슬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굿 한 번 하는데 적게는 몇백이 든다면서요? 몇천까지도 낸다면서요? 억대까지 내기도 한다면서요?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당집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구슬했으니까 영험한 무당이었단 말이죠. 그죠? 영험하니까 그들 말대로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저거 진짜 시끄럽다 저거, 그래 투덜거리만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저 무당보다도 못하다, 이 시대 기독교 목사들이 저런 무당들보다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동 땅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런 무당들에게서 나오는 저런 신기를 제압할 수 있는, 저한테 저런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성령님의 참된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영동 땅에 제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기독교가 신기가 소멸된 시대라서 무능한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배워서 무당질하는 걸 가지고 선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도요, 공부해서 목회를 합니다. 공부한 걸로 목회를 한다고요? 이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기를 터부시하고,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걸 전락시켰냐면, 우리 신앙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윤리적인 것만 강조하고 바른 교훈만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을 어떤 자들이 말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요, 기독교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입니다. 왜? 아닌 것 같이 하거든요. 그건 안 들키거든요. 성경 안에는 하라 하지 말아라는 윤리적인 말씀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냐 하는 교훈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 말씀, 첫 절의 말씀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세상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떤 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갖고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자도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세상이 시작됐고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이 시작입니다. 성경 마지막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동정녀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이 들어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들어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날 어떤 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어떤 날 어떤 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성경 안에 대부분의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신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 기독교 윤리, 바르고 참된 삶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지 않고 사람만 뭘 해보겠다, 사람만 지켜보겠다, 이런 또 다른 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또 다른 기독교입니다. 이건 다른 기독교라고요.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것도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들, 성경 안에 있는 바른 교훈의 말씀들, 어떤 윤리의 말씀들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로 인한 큰 확신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정말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큰 확신으로 전해져야 돼요. 저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설교하겠냔 말입니다. 큰 확신, 내가 먼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지,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 배운 지식 갖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기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한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동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제가 너무너무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이요, 저 언제 직접적으로 들었냐면 20년 전에 처음 삼척에 제가 왔을 때 그쯤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둘이 대화하면서 당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고, 저는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저에게는 그 질문이 저를 향한 질문으로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저를 향한 질문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이 말씀이 뭔 뜻이지? 20년 전에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닌데 제 가슴팍에 꽂힌 거죠. 지금 꽂히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뭔 뜻이지? 자꾸 질문해 보니까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하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뭡니까? 아리송하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확신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씀하셨는데 20년 전 그때 당시 저에게는 능력과 성령으로 인한 큰 확신, 이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 뜻인지 뭐 귀신이 쫓겨나간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다, 이게 지식으로, 내용으로 이걸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 신앙 여정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경험되어지는 확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지식으로 생각해봐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지만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경험. 그 지금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고, 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가장 큰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1월에 20일 후에 태국 선교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은요, 성령님으로 나타나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터부시하는 어떤 가짜 기독교인들,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건 가짜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사실들이 되기 이미 몇백 년 전에, 300년쯤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보면은, 다니엘서 첫 절이에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다음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란 이 왕은 그 남유다가 쭉 내려오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을 때의 사람이고, 그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행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쯤 되는 소년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후로 또 바벨론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또 망했고,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간 거니까 그 시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두 세대를 다니엘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시대 그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의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그 예언자, 선지자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1장 2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참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는데 3절을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뭡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났죠. 그리스 헬라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헬라 이후에는 로마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 중에 헬라 제국 안에서 헬라 때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다, 하고 싶은 맘대로 할 거다, 그런 왕이 나타날 거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세계 패권 장악했던 누구예요?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을.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BC 615년의 일이고, 기원전 615년의 일이고, BC 336년부터 320년까지 알렉산더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몇 년 후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한 300년쯤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불과 12살 때 사나운 말을, 야생말을 잡아다가 명마로 길들일 만큼 단순에 그냥 길을 팍 죽여가지고 길들일 만큼 맹장이었다고 그래요. 12살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16살 때까지는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 유명한 석학으로부터 사상과 철학을 배운 지장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랬던 알렉산더가 가장 강성했을 때 33살의 젊은 나이에 열병에 덜컥 걸렸죠. 그리고 10일 만에 요절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너무 급작스럽게 죽으니까 후계자를 정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신하들이 급하니까 좀 후계자 좀 지명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알렉산더가 너희 중에서 가장 힘센 자, 이 말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몇몇 장수들이 서로 자기가 힘센 자라고 자처를 했고, 이들이 서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피비린 나는 이 전쟁, 암투가 계속되어진 겁니다. 그 부하들 중에서 넷이, 안티오쿠스, 리시마쿠스, 카던도, 톨레미, 장수 넷이, 안티오쿠스는 시리아 쪽을 차지를 했고, 라시마쿠스는 소아시아 터키 쪽을 차지했고, 카던도는 마게도니아 쪽을 차지했고, 톨레미는 남쪽 이집트 쪽을 차지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다가 다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조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로 둘이 또 권력이 또 집중되었고, 이 둘이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결국에 안티오쿠스 왕조가 천하를 장악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300년 후에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33살까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렇게 강성했을 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4절의 말씀, 3, 4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 나라가 계승되지 않았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주장했던 그 권세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되지도 않았고, 결국에 그 나라가 뽑혀갖고 알렉산더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지금 예언을 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성경 사도행전에서 안티오쿠스를 번역한 말이 안디옥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라는 안티오쿠스란 지명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아들인 셀루쿠스 황제가 자신의 부왕,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들입니다. 안디옥은. 그러니까 부왕이 정복한 도시를 안티오쿠스라고 명명을 한 건데, 그때 당시 안티오쿠스란 도시가 16개나 됩니다. 16개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에피파네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의미는 신이 현현했다. 에피파네스. 헬라어 에피파네스는 신이 현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신으로 온 자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를 능가할 만큼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안티오쿠스가 어디를 점령을 했다고요? 시리아 쪽이라고 했죠. 북시리아. 그 시리아의 적그리스도의 한가운데 심장부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그 심장부, 대적의 심장부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요. 전쟁에 뛰어나신, 전쟁에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대적의 심장부인 안디옥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장 탁월한 교회를 거기다 세우신 겁니다.
아멘. 대적의 심장부에다가 안디옥이란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교회를 거기다가 심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씀이고, 교회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실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1차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교회. 아멘. 주님께서 마귀의 신장부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가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묶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포남동 이 땅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널려있는 악령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아멘.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교회, 마귀를 상징하는 뱀을 밟아버릴 수 있는 교회, 뱀이 공격하는 어떤 도구로도 해를 받지 않는 교회, 행여 마귀가 주는 병에 걸렸을지라도 손을 얹어서 치유받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고 마귀한테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구원해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다음 말씀들이, 11장 그 다음 말씀들이, 4절 구의 말씀들이 안티오쿠스가 정확한 북방 시리아 쪽과 톨레미가 정확한 남쪽 이집트 사이에 전쟁과 모략을 계속하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안티오쿠스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톨레미가 이제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화친 전략으로 자기 딸을 톨레미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망하게 하려고 전략을 쓸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화친 전략을 쓰면서 자기 딸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톨레미 5세와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일이 안티오쿠스의 생각대로 이루지 못하고 무산되었는데, 왜 무산되었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배신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남편 톨레미를 종용을 해서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무산됐다. 성경이 그대로 예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세력이 이제 차츰 일어납니다. 로마의 세력이 차츰 일어서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불리우는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면서 천하의 패권이 이제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죠. 그 말씀이 그 다음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안티오쿠스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또 다른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안티오쿠스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안티오쿠스를 이제 수치스럽게 할 거다. 클레오파트라를 배신한 후에,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한 후에 한 장군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인 옥타비아누스이고 그가 안티오쿠스를 멈추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말씀뿐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 말씀들은요,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고 결국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인데, 이 나라들과 왕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들 보면서 그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몇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11장에서 권세라는 단어, 그리고 서로 야합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합이라는 단어, 거짓 평화를 말하는 화친이라는 단어,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 단어들이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반복하는데, 그 속에 야합, 화친, 모략, 배신 이런 것들이 막 득세한다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상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역사는 어떻다는 겁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이고, 이 전쟁 안에 야합이나 거짓 평화나 모략이나 배신 등의 끝없는 이런 암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제가 프리세트로 다니엘서 말씀을 연구했고 한 1년 가까이, 그때가 우리나라 대선이 맞물렸던 시기에 있잖아요. 저 그때 당시 정치에 관심 하나도 없었을 때인데, 근데 다니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보이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합과 거짓 평화가 계속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정권을 보니까 권력들 안에 있는 이 전쟁, 야합, 거짓, 배신 이런 게 다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가장 악한 말이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가장 악한 말, 적폐청산이란 말입니다. 적폐청산. 지금 정권이 이 적폐청산이란 말로 백성들, 국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깁니다.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누구를 막 잘못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 적개심을 부추겨갖고 정적 청산을 하기 위한 선동질로 지금 이 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란 말이 가장 악한 말이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적폐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적폐입니다. 세상에 적폐 아닌 자가 없습니다. 저부터, 우리부터가 적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보면은 너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대들보는, 너 눈 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그럴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부터 빼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의 평화, 참된 평화, 요즘에 이 거짓 평화가 맨날 나돌고 있잖아요. 참된 평화는요, 내 눈 속에, 자기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 자가 남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단어로 남 속에,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는데 그런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 자가 누구 티를 빼줍니까? 참된 평화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내고 내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면서 회개하고 이걸 먼저 스스로 빼낼 때 임하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적폐청산 운운하고 국민들을 속이느냐 말입니다.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역사 가운데 평화를 원한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역사 가운데 평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어떤 자가 권력 잡기 위한 허울적인 명목일 뿐입니다. 허울적인 명목일 뿐이고 그 속에 뭡니까? 온갖 야합과 배신과 거짓 선동질과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거짓 없는 평화, 모략이 없는 평화,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적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래서 권력 쟁취하는 가짜 평화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 평화는 자기 정적들을 다 죽여버리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화, 진짜 평화, 참된 안식과 치유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목마르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리사님 딸은 2주 전에 저를 만나서 1시간가량 복음을 듣고 아빠 따라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아빠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어렸을 적 알았던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아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빠가 교회를 좀 가보자 하니까 무작정 따라왔는데, 그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주차장을 갔다가 우연히 둘이서 마주쳐가지고 따라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믿기로 결단을 하고 25년 만에 교회라고는 처음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처음 나왔어요. 지금 한 2주일 동안 경험되는 것이, 기도만 하면은 눈물이 걷잡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그냥 걷잡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저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모시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 안에 오신 거야. 아멘. 성령님이 너 안에 오신 거야. 지금까지 너 속에 잠재되어 있는, 너도 알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를, 너도 모르는 고통의 문제를 성령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우시는 거야. 아멘. 성령님이 너와 함께 우시는 거야. 너의 메마른 그런 이 심령을, 지금까지 말라버린 그 심령을 성령님께서 지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고쳐주시는 거야. 아멘. 눈물에 치유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흘리게 하시는 눈물은요, 탁월하게 치유받습니다. 한 맺혀서 흘리는 눈물 말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나오는 눈물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탁월하게 치유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는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라고요.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멘. 종교적으로 프로그램 치르고 강연 듣듯이 설교도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받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 뭘 안 해주겠냐고 하나님께서요. 그 권세가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 안에 이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요소가 있고,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들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다 성취되고 딱 하나만 남았어요. 딱 하나의 예언만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주님 다시 오실 이 예언만 딱 하나 남았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무당 점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300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좋다고 해서 사람 좋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싫다고 해서 사람이 싫은 대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저런 원수들이 다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 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역사의 그 모든 운행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 중심 안에, 그 핵심 안에 이 세상 이치가 죄인들인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인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대로 되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멘. 이 죄인들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권력을 비롯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야합을 하고 거짓 화친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자,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다니엘서 2장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 구하니 다니엘이 영민한 소년들을 차출하라는 왕궁에 써먹기 왕국의 일꾼으로 쓰게 영민한 아이들을 차출하라는 느부갓네살이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환관으로 뽑힌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선출된 그 소년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야 되는데 먹는 것까지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때 다니엘 그 15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고대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에 올려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이 자기 조국의 율법대로 유대나라의 율법대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그런 진미들을 거절한 겁니다. 우상한테 올려진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한테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먹는 것, 세상이 노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놀고 먹어라.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다니엘한테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부와 권력, 돈과 권력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부름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배부름, 우리는 이런 것 거절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는 배부름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인생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물로 오십시오. 돈 없는 자도 와라. 집 팔아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만족을 얻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하게 은혜 베푸시겠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왔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주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왔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영원히 사는 겁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나와라. 지금 찾고 지금 부르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아라. 선한 게 옵니다. 좋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까? 지금 받는 게 좋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받아라. 지금 듣고 지금 누려라. 지금 만족함을 얻어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세상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주는 물 또 목마르잖아요. 먹을수록 더 갈증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물을 받아 먹어라. 생명의 물, 이 은혜의 물, 하늘의 은혜의 물을 먹으면 이 물이 우리한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일 거다. 참된 것, 하나님 말씀.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참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선포를 합니다.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용광로에 던져 넣을 거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높이가 27m쯤 되고 넓이가 2.7m쯤 되는 신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신상의 키가 30m쯤이 되니까 또 매우 이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세상은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금에다가 절해라. 권력에다가 절해라. 돈에다가 절해라. 명예, 권력,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것, 이게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거 바라봐라. 거기다 절해라. 그것 따라 살아라. 세상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최고의 신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돈 믿고 살잖아요. 다 돈 앞에 다 절합니다. 권력? 그거 두려워서 떱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도 못 답니다. 그거 두려워가지고. 너나 없이 거기에다가 절하고 항복을 합니다. 지금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사파, 공산주의, 유물론을 따르는 정부입니다. 지금 정권은 공산주의, 유물론을 따르는 정권입니다. 일주일 전 성탄절 때 그 대통령 부부가 어느 교회에서 미사 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이들이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그 미사 드리는 모습이 진실이라면
미사 드리는 모습이 진실이고 참된 신자라면, 진짜 신자라면 성경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용납을 해요? 차별금지법은 이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원수의 도구입니다. 마귀의 대적이에요. 참된 신자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용납을 해요? 동성애를 어떻게 용납을 해요? 진짜 신자라면. 쉬워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가 지금 정권에 동조하고 있다면 저자는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처음엔 1년 반 전에 잘 몰랐다고. 한 1년 반 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겠다고. 이런 자리도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수상합니다. 왜 수상하냐면 목사에게는요, 예언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예언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지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안다는 게 뭐가 목사입니까? 신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끼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들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요? 그 무슨 목사가 그렇습니까? 또 이런저런 눈치만 보고 있다가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입니다. 진리를 향한 절대입니다. 안 바꿉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께만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사고 세상 권력, 돈 여기다 절하는 거부했다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 아닙니까? 세계 패권을 다 장악한 바벨론의 왕국에 지금 어떤 미국 대통령과 비교도 안 됩니다. 세계를 장악한 이 황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 세 친구가 그 세상 권력과 돈을 향해서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상 권력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돈에게서 지켜주실 것이고, 행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세상 권력과 돈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정권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 때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던지겠다. 그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만약에 신한테 절하면, 하나님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 엄포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방식은 항상 같아요. 세상에 절해라. 돈에다가 절해라. 권력에 꿇어라.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돈과 권력에 초점 맞추고 살아라. 이게 마귀가 종용하는, 세상이 우리나라에 종용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잡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돈과 권력 잡기 위해서 전쟁과 온갖 야합과 거짓 평화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 그겁니다. 권력과 돈입니다. 그거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다 속이는 겁니다. 배신의 배산을 일삼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다니엘처럼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세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 따릅니다. 아멘. 뭘로 위협을 해도,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말씀 따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냥 채식만 먹습니다. 우린 그냥 채소만 주십시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모든 소년들,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밝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광채가 난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 그대로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말씀 고백 그대로 지켜줍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으로부터 다니엘 구해주셨고, 그 세상보다 결국에 다니엘을 더 높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기의 싸움. 세상 권력이, 돈이 아무리 우리들 유혹하고 위협해도 하나님보다 큰 자 없어요. 세상 움직이는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창조하신 천사가,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하고 마귀 된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좀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망합니다. 다 결박당합니다. 이 악신들을 움직이는 마귀도 전능한 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최우승자는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기 원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은 요즘 현대인들 같이 예수 믿는 것, 삶의 엑서서리 같이 종교나 하나 가져보자,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 이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아까 기도할 때 선포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지금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못 건드린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인정받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기 원하신다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들 갖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어떤 문제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 예배 들으면서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초점의 싸움입니다. 초점의 싸움이라고, 바라보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치앙마이 류자도 목사님께서 난나교회 이라프 목사님과 우리가 금요일날 선교 갈 지역과 장소를 답사했다고 하시고 거기를 사진으로 보내주셔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톡으로. 작년에 우리가 라오부족 집회했을 때 한 번 200명 모였습니까? 200명 모였습니까? 200~300명? 이들 완전 시장통이었잖아요. 라오부족 산족들 집회했을 때.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뭐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설교 들을 줄도 모르고, 완전 시장통이었습니다. 이걸 돌파해 나가느라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아마도 20일 후에 우리가 가서 선교할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다녀온 사람 다 아시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특히 금요일날 오전에 가는 곳은 로얄 프로젝트 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로얄 프로젝트 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태국 왕실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비를 베푼다, 좋은 일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세운 그 왕실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왕실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처음에는 이 학교의 중고등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생들까지 다 참석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교사들도 한 50명까지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 700명쯤 될 거라고 합니다. 700명쯤. 근데 사람들 모인다고 결코 좋아하는 일 아니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결코 좋아할 일 아닙니다. 왜요? 얘들 거의 불신자들이니까. 금요일날 오전에는요, 교회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 애들이 거의라고, 거의. 우리나라 1973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의도 집회를 벌일 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총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다녀갔고, 마지막 날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겁니다. 제가 전에 영성 집회를 다녔을 때 제가 관찰되어진 것이, 이 집회가 탁월한 것은 강사의 어떤 것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모인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 이 갈망 때문에 이 기름 부심이 탁월하구나. 제가 이걸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기가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홈그라운드. 제 홈그라운드. 제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저 예배 인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기 싸움을 벌여요. 저는. 아멘. 여러분들은 더 성령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마주쳤을 때 저한테 힘이 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반대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전쟁을 벌인다고, 제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근데 거기 가면 어떤 싸움 벌어지겠어요?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제가 이런 싸움 벌이는데. 거기 가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든지, 그 공연이라고 돌아오자. 우리 처음에 그 초등학교 갔을 때, 작년에 초등학교 갔을 때 우리 공연하고 왔잖아요. 물론 거기서 불교학교라고 뭐 복음 전환 원하지 않으니까 공연만 하고 왔는데, 뭐 그러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치열한 피투성이가 될 만큼 영적 전쟁을 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가는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피투성이가 될 만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에 인도할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저의 힘이 되어달라고요. 그 학생들 집회 때는 학생들이 찬양 인도할 텐데 우리 학생들을 좀 살려달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자고요. 아멘. 함께 살자고요. 아멘.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와서 그 장벽에 부딪혀갖고 뚫지 못하고 나가면 얼마나 패배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뚫자고요. 그거. 아멘. 어떻게 뚫어? 어떻게 뚫어?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해야겠죠. 아멘. 하나님만 더 바라봐야지. 아멘. 하나님께 그 자리와 장소들, 사람들이 장악당할 만큼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지. 아멘. 이러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무장되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크면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장벽이 너무 크면 그것만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건데 믿음의 싸움은 이 자연스러움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 순간 서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이 시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드립니다. 문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거 없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어떤 고통까지도 다 품습니다. 우리 어떤 고통도 다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감동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목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함께하시지 않으면 이 목회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목회 흥해야 됩니다. 제 재능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뭔가를 잘해서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또 경험으로 좀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을 말씀인데 이제 조금씩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진보하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립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이 이제 조금씩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께서 고백한 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기뻐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 자기 약점을 자랑합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압니다. 경험으로 이제 살짝 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울께서 자기가 약한 것, 자기 약점으로 인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되지 않습니다. 약점 그대로 드러내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 약점까지도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나의 이 약함 때문에 더 강해지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령 제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주어진 이 시간에 비하면 저는 노래하는 탤런트가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막 헤매잖아요. 막 노래하는 탤런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매일 24시간 이 기도의 집 안에서 노래를 인도하는 시간들이 꽤 될 텐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꽤 될 텐데 노래를 인도할 그 많은 시간, 이 시간이 주어진 만큼 제 노래 실력이 그만큼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를 많이 맡으려면 거기에 재능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의 어떤 노래 잘하는 실력으로는 그럭저럭 떼울 수가 없어요. 저는요. 떼울 수가 없다고. 주어진 것보다 훨씬 제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도 없고 그냥 망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것이 거의 매일 일주일 매일 거의 1시간 이상씩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노래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 노래 실력, 저만 놓고 제 노래 실력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원성사일 게 뻔합니다. 뻔하다고요. 저는 이 시간 그럭저럭 사람의 실력으로는 떼울 수가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망한다고요. 근데 왜 안 망합니까? 제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는 것 아닙니까? 노래 잘하고 그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망하는 게 않는 것이지, 제가 노래 실력이 막 좋아갖고 목사님 오늘 노래 되게 잘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어떤 가수가 노래 잘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보다 노래 못하는 제가 설지라도 더 탁월한 감동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요, 성령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 귀신 쫓겨납니다. 찬양하는 것, 주님 높이는 것 가운데 나를 괴롭히던 악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답답한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울한 자가 치유받습니다. 질병까지, 통증까지 치유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 노래 잘하는 것으로 귀신 쫓겨나갑니까? 성령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세력들, 고통 주는 것들, 병 주는 세력들이 이 찬양 가운데 이 악신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악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노래 잘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야, 노래 잘한다, 저 사람 참 감동이다,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될 수 있겠는데,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하고 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것, 제가 약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더 강함이죠. 왜? 성령께서 제 대신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 그 수준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탁월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저요, 일주일에 15번 정도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마음 턱 놓고 서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 탁 놓고 그냥 서본 적 없어요. 일주일에 15번 정도를 계속한다면 사람으로 치자면 아주 숙련될 건 아니겠어요? 20년, 30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숙련되겠어요? 저는요, 마음 놓고 이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20년 가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편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 이 자리에 서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서본 적 없어요. 왜요? 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니까. 제 재능으로 좀 하면은 익숙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웬만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설교 달락달락 넘어갈 때만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더 기름 부어주세요. 얼마나 속으로 제가 간구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매달림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찾고 찾으니까 제가 약한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찾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강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 주변이 약해서 지금도 원고 설교합니다. 20년 동안 원고 설교를 합니다. 말이 잘 되는 사람 원고 없이도 척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재능으로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원고에다 지금 다 써가지고 토시 하나까지 다 써가지고, 물론 뭐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다 써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원고를 읽는데 여러분들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감동이 오겠어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먼저 저한테 감동을 주시니까, 저한테 먼저 확신을 주시니까, 저한테 먼저 힘을 주시니까 이 말씀 듣는 자들이 변화될 거야. 듣는 자들이 회복이 될 거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확신을 먼저 주시니까 때로 감동을 제가 먼저 얻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것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수준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발진 비슷한 것들이 얼굴에 막 돋아났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따갑고 쑤시대요. 쑤시고 아파서 이틀째 고생하다가 아파서 밤새 한숨도 못 잤대요. 밤에 너무 얼굴이 쑤신다고 그러는데, 뭐 쑤시기 어떻게 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쑤시고 아파서 인터넷을 다 찾아보니까 이게 피곤하고 면역성이 떨어져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올라온 건지 대상포진과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따갑고 쑤시고 아프고 또 얼굴이 또 그렇게 되니까 오늘 당장 인터넷에서 소개한 그 서울의 모 병원이라도 좀 찾아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치유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벌겋게 되어 있고, 이거 눈앞에 걸 보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초점의 싸움이라 할지, 초점에 얼굴이 벌겋게 달라오고 이 여드름 같은 발진들이 다 올라왔는데, 그걸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한 대로 됐다 안 됐다 바로 드러나잖아요. 얼굴은요, 다 보이니까. 물론 제가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민망함은 이미 제가 극복을 했는데, 하여튼 얼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지금 눈으로 보고 기도하려니까 제 속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초점의 싸움이라고요. 아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미치도록 올인해야 됩니다. 문제 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의 싸움이라고요. 바라보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 얻은 이 기름 부심과 은혜로 세상을 이렇게 또 사는 겁니다. 세상이 권력으로 돈으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제 속에서 얼굴이 지금 저렇게 된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제가 초점 맞추는 싸움을 제 속에서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연약함을 틈타서 병주는 귀신은, 악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셔서 얼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회복될지어다. 명령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얼굴이 따갑고 쓰라린 고통이 그 자리에 사라졌습니다. 여드름 같은 발진이 다 들어갔습니다. 놀랐습니다. 발진이 그대로 그냥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얼굴이 붉으스름한 것은 남았는데 얼굴이 쑤시고 따가운 것 다 사라져 버렸고, 여드름같이 돌기된 것들이 그 자리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굴이 바로 변화된 것 보니까 기도한 저도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뀌어 버리니까. 제 믿음이 또 상승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버려나가고 태국 치아에 가서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바라보기의 싸움이라고요. 세상이 돈과 권력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죽음이나 병, 그런 것을 위협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이 엄청난 압력을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세상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 고통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 해주시면,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흥하게 하여 주시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는 탁월하게 흥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루 3번까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3시간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회라면 기본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시간이 짧습니까? 이 짧은 3시간 동안에 그저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고 나가고 아무것도 영적인 감동도 없이 그냥 나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함을 느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야지. 이 3시간 동안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안심합니까? 하나님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불태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물러갈 수 없습니다. 이 불태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경험되면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가장 귀합니다. 3시간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시간이 문제라고요? 아니, 하나님 없으니까 때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험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 하나님께 초점 맞추듯이 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도의 싸움을 하십시오. 아멘. 야곱처럼 불태전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분을 얻는데 누워서 간 떨어지길 바랍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렵고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만족합니다.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시다. 주
목마름이 있는 자들, 묶임과 우울함이 있는 자들,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오십니다. 주님의 눈물이 내 심령 안에 흐르면 다 치유받습니다. 우울증 치료받습니다. 묶인 것들 자유함었습니다. 고통의 문제까지, 병든 것까지 치유받습니다. 지금 구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믿지 않겠다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쫓겨나갑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Let's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뜻을 정하였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 세상 금과 권력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다고 결단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결단한 자들에게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선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우울함들이 치유받을 주어다. 묶임들이 놓임받을 주어다. 안되는 것들이 돌파되어질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자들한테 병을 주고 고통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에 묶임받고 떠나갈 주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음받을 주어다. 나음받을 주어다. 하늘의 부가 사업장에게 임할 주어다. 10대들에게 요셉의 꿈이 임하며 다윗의 꿈이 임할 주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주께서 받으시며 예물도 주께서 받으셨어. 사랑하는 자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우리를 생애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만 의지하기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